이제 오늘 51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후 심판. 최후 심판.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내용은 사실 오늘 제가 많이 망설이다가 여러분께 결국은 못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런 좋은 영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는 주제인데, 이게 영화가 나온 지가 꽤 됐는데,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코마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사망 진단 직전에 간 사람이, 크리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죽고 나서 간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우리가 성경책에서 여러 번 읽어도 상상을 해도 잘 감이 오지 않는, 그걸 아주 영화로 잘 만들었어요. 천국의 이미지를 그려냈는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그게 영화에서 보여주는 천국이 진짜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도 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믿고 훗날에 다 가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망설이다가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이분이 천국을 보고 나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떠난 아내와 아이를 찾아가다가 그가 이제 지옥을 보게 돼요. 지옥에서 이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아들을 보는데, 아주 뭐 18세 이하는 보면 안 돼요. 너무 지옥이 리얼하게 그려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걸 그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구더기도 안 죽고 불도 꺼지지 않고 이런 것들, 그 뜨거운 그 불바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좀 간담이 약한 분들은 정심만이라도 먹고 봐야 돼. 그러나 그거는 15세 이상이면 보도록 이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 요즘은 영화관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걸 치면 쫙 나오는데, 미국의 주인공 크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을 공부하는 때는 그보다 더 좋은 영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이게 요즘 이 강단에서 누가 천국 설교를 하고 누가 지옥 설교를 합니까? 여기 오면은 성도들이 듣기를 선호하는 것을 주잖아, 메시지를, 목회자들이. 그래서 성공해라, 잘 살아라, 부자 되라, 건강해라, 자식들 잘 되어라, 행복해라, 마음 다스리는 법, 감정 관리하는 법, 인생 인간 관계에 성공하는 방법, 이런 이 세속의 이 내용들이 이 교회 안의 강단에서 외쳐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정말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이런 마음에 좀 긴장감을 많이 늦추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신앙이 옛날하고는 완전 게임이 안 돼요. 우리 선배들의 신앙은요, 잡초와 같아서 그냥
거칠은 광야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신앙이라서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는데, 요즘은 무슨 배고픈 게 있습니까? 무슨 아쉬운 게 있습니까? 무슨 그리운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교회 오는 거 싫어해, 성경 읽는 거 싫어해. 뭐 무슨 교회 와가지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메시지는 다 차단해 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목회자인 저는 참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목사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는 수준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그냥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확고하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져야 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자. 따라합시다.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확신을 가집시다. 확신을 가집시다. 자, 1번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장차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명백한 교훈이다. 성경에는 쓰여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대로예요.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의 결과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인간이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됨을 알 때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우리가 전도하기도 힘들고 관계하기도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남의 물건을 훔쳤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를 줬나? 이렇게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자신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원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죄. 원죄 플러스 자범죄. 우리는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죠. 원죄는 원래부터 타고난 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안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기도 얘가 무슨 죄가 있겠나? 아유, 아기가 뭐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속을 썩였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뭐 무슨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아기 보고도 죄인이라고. 아기 보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알든 모르든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우리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저 절에 가서 돌을 닦고 무아의 경지에 이르렀던 성철 스님도
최고의 불교의 최고의 스님이라고 하는 그분도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내 죄가 저 앞에 있는 저 산 높이보다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저 죄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절에 있던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이게 죽음이 우리 눈앞에 목전에 다 다달라 보면은 그때 되면 이제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해지는. 죽음이 뭐 저만치 멀리 남의 것처럼 여겨지면은요. 지금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별 느낌이 안 와요. 그러나 맞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내 눈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은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게 죽음이고 이 죽음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다 죽는다. 한 번은. 그러면 죽음으로써 끝난다면은 그보다가 더 다행스러운 일이 없을 테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후의 심판은 시작.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 전도서 읽어봐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 양면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자,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따라할까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하지. 다만 내가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인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느냐 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죄인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용서받지 않으므로,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옆 사람에게 성도님은 용서받은 죄인이십니다. 성도님은 용서받은 죄인이십니다. 그냥 죄인이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지만은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심지어 오른쪽에 달려서 흉악한 죄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는 그 우편 강도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용서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옆에 있던 좌편의 강도는 끝까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살려도. 그 옆에 오른쪽에 있던 우편 강도는 왼쪽에 있는 이 강도를
나무라면서 어찌 너는 지금 달려 곧 죽어가면서도 네 잘못을 스스로 모르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다 성경에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마지막 절박하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 좀 건져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우편 강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용서받은 죄. 자, 하나님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 뜻이에요. 심판자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하여 명백히 심판하는,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보응을 하고 갚아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한 대로 거기에 대한 징벌을 주시고, 은밀한 일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추어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속이고 가려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심판한다. 심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아직도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멀쩡히 잘만 살던걸요,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아직까지도 고생스럽게 사나요? 자, 거기에 대한 질문은 3번입니다.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보상을 다 받지 못하나 최후 심판 때에는 분명하게 가려진다. 자, 한번 따라. 최후 심판 때에는 최후 심판 때에는 분명히 가려집니다. 분명히 자, 가려집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따라합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여러분 저울 가운데 마음 저울이 있어요. 마음 저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대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다 레이더의 망에, 하나님의 그 CCTV에 다, 하나님은 그것을 24시간 어느 제약받는 장소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무 장소에도 아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소부재. 무소부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뭐 저 밑에 들어가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저 끝에도 하나님 계시고, 산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 곳, 바다 깊은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조금밖에 아니에요. 아는 게 그것뿐이에요. 뭐 무슨 박사라 그래도 그 한 분야의 한 파트, 한 주제, 그 정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아요. 어떻게 보면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 분야밖에 모르는다는 사실이죠. 그 분야만 알아서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쪽 분야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56년 된 이 덕천교회 미래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일생, 남은 여생, 다 여러분 자녀들 앞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저울대 앞에, 하나님의 이 저울대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에 계신 분도 있고 앞으로 심판받을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걸려서 이 건너뛰어서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심판대를 다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이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저 로마의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면은 그건 큰 오산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지 다 보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다 관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쪽 파트만 맡아가지고 일을 해도 헉헉거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버스 운전하는 분들은 버스 운전만 해도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운전하고 계시고 전 우주를 운전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삼라만사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걸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이 심판을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자, 2번 읽어보세요. 심판자는 시작. 심판자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의 집행을 예수에게 맡기셨다. 자, 성경을 읽어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다 누구에게 맡겨요? 아들에게. 심판은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다음 우리 고린도 또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심판하실 그날에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심판의 시기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심판의 시기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있을 것이다. 2번 심판의 기준은 인간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심판할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근거하여.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그거 몰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조건이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영생이잖아요. 영생. 지옥은 뭐예요? 영벌이잖아요. 영원한 형벌을 받지 말고 영원한 상급, 영생의 상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념책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 말라기 시작.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 쓸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꼭 기록되어 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상급을 주시기 위한 심판.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이 읽어봐요.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 있을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 그래 사니까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책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책이 놓여져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생명책. 생명책. 이걸 아까 말라기에서는 기념책이라 그랬어요. 동일한 책입니다. 두 번째 또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행위책입니다. 따라할까요? 행위책. 행위책. 이거는 상급을 받기 위한 책이라면은 이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책에 다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 기념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거기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16분이 문답을 했어요. 이번 주에 나머지 2분 마저 해서 추수감사 때 세례를 받는 분이 한 19명 정도, 8명 정도가 되잖아요. 18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줘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 세례자 명부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들은 입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세례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들은 유아 세례 교인이 있고 어떤 교인은 세례 안 받은 교인이 있어요. 이렇게 교인이 다 종류가 다 달라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만 기록되는 책이 있는 우리 교회에. 그래서 56년 동안 덕천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세례를 경상북도 영풍군 문수면 월호리 298번지 와연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와연교회 가면은 내 이름이 거기에 세례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어요? 덕천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봐봐요. 손 내리세요. 다른 교회에서 세례 받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 책을 펴놓고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누락된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두 가지 책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전도해야 돼요. 당신의 이름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행위책은 뭐냐? 행위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동안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모든 희생, 모든 봉사, 모든 섬김 하나하나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을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현대 이 기술이 우리한테 보여주죠. 요 휴대폰에 엄청난 양의 이 메모리 용량이 여기에 제 10년 이 덕천교회에 와서 제가 10년 동안 매 시간마다 한 설교 원고 이 자료가 요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얼마나 양이 방대한지 아세요? 요 휴대폰에 요거 손바닥에 딱 얹어 놓는 요 휴대폰에 내가 지난 10년 동안 찍은 사진이 다 들어 있어요. 내 설교 동영상이 다 들어 있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요 휴대폰에 나하고 한 번 이상 전화 통화를 해서 내 휴대폰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896명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 몇 명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작은 기계 안에도 엄청난 양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두뇌를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행위책에는 어느 하나 실수가 없고 누락이 없고 거기에 빠뜨려진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인생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들 그 살아가는 수많은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실 거라는 걸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서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따라 하실까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나 상급의 조건이다. 상급의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선하게 살아야 하나? 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나?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면서 또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서 욕도 얻어먹으면서 손해도 보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핍박받느냐 눈물 짓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네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느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거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금이기 때문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게 헛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희생, 여러분들의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행위책에 기록이 낱낱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